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찾아 나오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상에는 봄이 벌써 왔다고, 아니 봄이 오고 있다고 봄맞이 준비에 아주 열심히 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좌측, 우측,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앙의 봄을 준비합시다. 신앙의 봄을 맞이하세요. 네, 이런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에 사순절 셋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고난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이 제단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고개 숙인 심령마다, 주님 앞에 손 벌려 갈급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리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보지 못하고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심 가운데에 매일 감사로 살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임내성 91장 함께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인생에서 지은 우리의 죄의 짐을 또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들의 붉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건만 저희들은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주님을 배반하고 달려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세 개의 못으로 찔려 모든 피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건만 저희들은 아끼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드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주신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의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 주님 확인하고서야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온갖 죄악들을 주님의 붉은 피로 깨끗이 속량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죄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 거절하고 돌아선 제자를 부르시 주님을 또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의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으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하심을 받는 귀한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주님 저희의 진노를 잘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편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다루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다롭이 죽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시원하심으로 주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예배 찬송 270장. 코로나 시대에는 찬양을 크게 못하니까 박수를 대신 치기로 했습니다. 박수 치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씌우고서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찬송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13장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왼쪽을 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존재하게 하리니 너를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있으며 아브라함이 땅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다음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말씀송 불러야 되는데.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저는 우리가 함께 조금 전 봉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신앙, 신실한 신앙의 척도는 믿음이라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쓰여져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영어로 얘기하자면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사는 자들인데,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왔는가, 정말 진지하게 엄숙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경우는 과연 몇 번이었는가? 나의 일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지를 정말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흘려드리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참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 치유의 통로, 감사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사람 혼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플러스 알파라는 시너지 효과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우리들이 체험하고 우리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사람 한 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고 행하니 하나님이 능력을 빌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화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한 가지 연결고리, 더 중요한 비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마음,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였듯이 그 믿음의 행위는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입으로만 나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해서는 그 믿음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증명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의 삶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여러분, 동전 양면을 딱 자를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틀리지만 그것은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전의 뒷면같이 순종을 잘해야 믿음이 좋다는 의미예요. 믿음은 좋다 하는데 하는 행위는 매일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게으름 피고 말로만 하고 그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초에 비유해서 초의 몸과 촛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가 있는데 초가 아무리 색깔이 예쁘고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큰 초로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 초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방을 깜깜한 채로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초의 자태만 자랑하면 그것이 무슨 초냐 라는 것이죠. 또 새의 몸과 날개로 비유합니다. 새가 먼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새가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새가 아무리 귀여워도 날개가 없으면 저기 돌아다니는 미물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위를 살펴보면 순종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험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1년, 2년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실제적인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의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위의 순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불순종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바울 선생님이 경고하셨듯이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 안식이라는 것은 그 앞절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의 쇠퇴와 사람들의 습관과 인간의 교만과 자아가 불순종하는 것이 유행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안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내버려두면 그것이 습관화되어가지고 그 불순종하는 것이 뭐 대단히 멋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꾸 그렇게 불순종의 그 덫을 따르는 것처럼, 본을 따르는 것처럼 이 세대와 시대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더욱 심각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말했듯이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했는데,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일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성도들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해서 의욕에 빠지고 방황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에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현대교회에 이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점점 그 영이 침식당하여지고, 침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파도물이 처음에 한번 왔다 갈 때는 모르는데 그게 하루 종일 계속 몇 년 동안 하면 바위산도 깎아먹고 땅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불순종의 유행을 따르고 본을 받으면 그 불순종이 들불처럼 퍼져서 자신의 삶을 다 태우는지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순종의 영을 마비시켜가지고 이 말세에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그런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불순종의 세대에서 순종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종을 따르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을 찾아 헤매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갔던 그 순종의 길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보여주셨던 순종의 길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두 사람의 길은 상식에 맞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오리무중에 첩첩산중에 가시밭길이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그 갔던 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안내자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지도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길들의 나중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계시지만 기적의 길이 되었고, 복의 근원의 길이 되었고, 승리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두 분의 순종의 길을 보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혹시 이 방송 설교를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을 저는 떠남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 본문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 한 번 달지 않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얼토당토하는 한밤중에 홍두깨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그냥 떠나는, 던짐을 당하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종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저 주인이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 그렇게 풍요의 땅, 상업의 요충지, 장사가 잘 되는 그 하람과 우르의 땅을 떠나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편안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란다고 진짜 떠나? 계속 뒤를 따라가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주인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내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우리 한국 옛날 문화처럼 여필종부, 유교적인 사상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회였겠지만, 고향 친척과 그 이제 안정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삶을 다 접고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말과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떠나는 남편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남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도 순종하면서 아내를 순종시켰어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매일 100번이면 100번 다 순종하시나요?
저는 나이 드니까 제가 더 순종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목숨을 건 여행에 아내를 순종시키고 이해시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담대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떠남의 종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짐을 싸가지고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그런 떠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갇혀져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적인 평안함의 그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에서도 그랄을 떠나서 골짜기로 가서 거부가 되었고, 야곱도 부엘세바를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진정 떠나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로케이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안주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죄된 만족과 향유와 안락과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과 우르에서, 그 문명지에서 이방의 신들의 조각을 팔면서 살면은 아마 풍요롭게 행복하게 육신적으로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역사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집불통 아집과 자신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이 그냥 행위로 보여지는 떠남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 사람들의 말과 세상적인 가치에서 떠나는 위대한 떠남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시카고에서 7년 반이나 공부를 하면서도 그 무디 테올로지컬 스쿨이 시카고 시내에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것인데, 거기에 무디 박물관에 무디 성경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책에 그 말씀 가운데 또는 설교문을 쓰고는 그 옆에다가 TNP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약자인가? 사람들이 봤더니 T라는 것은 테스티, P라는 것은 probe.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순종인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는가? T.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 순종하였더니 실현되었다. 모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무디는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을 먼저 하고 하나님에게 그 행함에 대한 축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순종도 하지 않은 채, 떠남의 순종도 없고 실천의 행함도 없으면서 왜 내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러한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고하는, 참으로 일생을 다 살고 쓰신 어떤 신앙 좋으신 장모님의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대상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순종의 대상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순종할 대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을 쫓아 순종하면 항상 불안 가운데 자기 계산과 책략과 거짓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만족함이 없고 실패만 있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대상에게 마땅히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불안감도 없애주시고 자기 계산 자기 생각으로 하였던 그러한 결과보다 10배, 100배, 1000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떠남의 순종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평안함의 삶을 주시고 육적인 평안함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순종이 그냥 절대 명령에 의한 사람들 같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고 소망이 있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순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 당하실 고초들을 미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마지막 수요예배에서 우리가 묵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오일 프레스라고 그랬죠.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마음과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의 그 욕심을 채워주기만을 바랬죠.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발걸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아까 덜 읽었던 10장 3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부활의 승리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이 참으로 힘듭니다. 자존심이 꺾이죠. 그죠? 순종하려면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아를 죽여야죠.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억울하고 때로는 가시에 찔리니까 아프고, 고달프고 힘에 겪고 눈물 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우면 누가 순종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무섭고 사람 눈이 두렵고 자기 책임이 이렇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순종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이룰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산 소망을 그곳에 함께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이러한 넋두리를 하는 어르신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옛날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렇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면서 구역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순종하려고 없는 살림에 옆집 가서 배추라도 꽂아가지고 배추국기라도 나눠 먹고 달걀이라도 삶아가지고 하나씩 앞에 놓고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이 통사정하고 애원을 해도 안 듣고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정직한 고난에 순종하는 신자들이 없어지고 축복만을 바라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고 남보다 나아진 것만을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이 판을 치면서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현대교회들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자정의 노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나는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지라도 나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산 소망을 우리들이 만약 갖는다면 신앙의 목적을 상실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고뇌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시간 낭비, 주님 앞에 참으로 창피한 죄값만 쌓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뻔한 불보듯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산 소망의 순종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시인의 그 순종에 대한 시를 보면서 제가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내가 조건을 이미 달고 있다면, 내가 이미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아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라야만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악하고 게으르다하시며 어둠에 내쳐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믿음이라는 고속도로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 앞에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오직 아멘으로 승부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잘 지적하면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시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고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로마를 이기셨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잖아요. 그것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다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신앙인들은 많아요. 아, 고난의 십자가 아프시겠다. 어떻게 할까? 나를 사랑하셨네.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십자가는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심볼로 주님 제단에 걸어놓은 것은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질 때에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주님 주십시오, 제가 나를 부인하고 지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산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저절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깨닫고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뿐입니다. 남들의 기적적인 인생을 박수치고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르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